성경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7절부터 다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시어 올라 앉으라 하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교회로 오는데 비가 많이 왔죠. 밖에 여름 비가 충만하게 온 것처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1절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모순된 말씀을 많이 하셨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13장에도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17절에도 다 누가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언어적 유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역설적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역설적으로 모순된 말씀을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모순되잖아요.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여러분이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논리적 모순을 통한 강조입니다. 강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시인이 있습니다. 유치한 시인의 그 시에 깃발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소리 없는 아우성. 모순되죠. 아우성은 시끄러운데 소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소리 없다는 것과 아우성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소리 없이 나풀거리는 깃발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더욱 요란하고 시끄러운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역설적 표현을 쓰시는 것은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뭐라는 것이에요? 강조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강조하셨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이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강조하신 것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다라는 거예요? 높아진다 이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의 지혜자는 일찍이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럼 여러분, 겸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기를 높이는 이는 멸망이요 자기를 낮추는 이는 존귀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과 겸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아주 쉽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고 겸손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속에서 자기를 너무 높여가지고 아주 비천할 정도로 낮아진 인물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울 거예요. 구약의 왕들 중에 한 왕인데. 그리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여기서 실제로 성경 다니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느부갓네살은 2세입니다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정말 천하를 통일했던 바빌론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자기를 아주 높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정말 비참할 정도로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4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지금 이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닌다라고 할 때 이때는 아수르도 정복되어지고 애굽도 정복되어졌던 많은 영토를 점령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교만해질 만도 했던 때이죠.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거닐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스스로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바벨론을 보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다 이걸 누가 이루었다고 스스로 교만할 때, 자기가 너무 교만한 이때에 그 말이 입에서 다 떠나기도 전에 음성이 들리는데 폐위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왕위가 내게서 떠났다. 그러면서 여러분 3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뭐라고 말합니까? 7년 동안 어떻게 할 것이다?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소처럼 풀을 뜯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를 통일했던 왕이, 대왕이. 여러분,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같이 되었다. 여러분,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가지고 들에 가서 풀을 뜯어먹고 있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앓고 있는데 보니까 몸이 늘 이슬에 젖었어요. 들에서 짐승처럼 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털은 어떻게 됐습니까? 독수리 털같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여러분, 새 발톱이 어때요?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일부러 새 발톱처럼 손톱을 기르는 우리 친구들이 있어요. 특히 새끼손가락을 길쭉하게 길러요. 막 이렇게 깎지 못하는 것입니다. 손톱마저 손질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비참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정확하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높으신 이가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일을 깨달을 때에 결국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는 이가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그때에 회복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34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서 그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있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는 이가 있지 라고 하는 마음속에 절대자의한 인식이 딱 생길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35절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에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어떻게 하리라? 능히 낮추시리라. 교만하게 행하는 일을 그가 능히 낮추시리라. 여러분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념적 개념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저는 단순히 한 예를 여러분들과 나누었지만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 높아짐으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비천할 정도로 낮아진 인생, 아주 가장 대표적인 느부갓네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 또 구약 성경에 정말 겸손함으로 자기를 낮춤으로 역사 속에 지금도 영원히 기억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그렇죠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한순간을 제외하고 철저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 종된 자임을 알았던 인생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왕의 사위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비의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시편 132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한낱 먼지요 벌레와 같은 존재인 것을 철저히 인정하며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의 시에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어떻게 하소서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도 그랬고 왕이 된 후에도 그랬고 천하를 통일해서도 그렇고 그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것을 계속해서 잊어본 적이 없는 참 겸손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낮춘 다윗을 어디까지 높이셨습니까? 어디까지 높이셨어요?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말합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역시도 다윗의 후손과 같이 끊임없이 자신을 인자라고 말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아들로 자신을 끝까지 묘사함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은 교만한 자의 대표요, 다윗은 겸손한 자의 대표입니다. 이 교만한 느부갓네살과 겸손한 다윗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겸손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에게서도 정말 전 인류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가 있다라는 걸 참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7년 동안 풀을 뜯어 먹으면서 그가 뼛속 깊숙한 곳에서 경험한 것은 뭐냐면, 나를 낮추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낮추시는 주권자가, 절대자가 있는구나. 높이고 낮추는 것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절대자가 있고 주권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독문에서 같이 교독했던 시편 90편의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자 앞에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죠. 잠깐 자는 것 같으며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돋는 풀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절대자 앞에 우리 인생들은 한낱 먼지입니다. 벌레입니다. 아침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입니다 라고 하는 절대자, 주권자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은 자기를 낮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저 사람들 앞에 겸손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절대자가 자기를 낮추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임을 알고 그분 앞에서 피조물 된 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까? 잔치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오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높은 데 가서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디 잔치집에 가거나 초대받으면 여러분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렇게 이르되 자리를 좀 내주세요 이렇게 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때 너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끝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아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일어나세요, 올라와서 앉으세요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이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실제로 이 상황 가운데 이 지도자들이 상석에 앉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잔치를 벌이게 되면은 T자로 그렇게 자리를 배석했다고 합니다. T. 그리고 여기서 상석이 어디입니까? 높은 자리가 각 면의 가운데. 제가 왜 거기가 상석일까 생각하니까 음식을 놓으면 이것저것 마음껏 많이 드실 수 있어서 그것이 상석이지 않는가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과 동일하게 구약의 말씀과 병행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찾지 마시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잠언 2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아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어때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죠? 이것을 공동 번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 앞에서 잘난 체 하지 말고 높은 사람 자리에 끼어들지 말아라. 높은 사람 앞에서 내려가라 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이리 올라오십시오 하는 말 듣는 편이 더 낫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과 이 잠언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잠언에서 누구 앞에서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왕 앞에서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임금 앞에서 이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건 여러분, 이 병행되어지는 이 잠언의 말씀 속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높이는 자가 있고 낮추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 청함받은 이 청한 사람 있잖아요. 주인이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아지고 높아지는 것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앉고 싶다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원어적으로 높이다, 낮추다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수동태예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라는 것입니까? 임금이 그렇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왕이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정말 높아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임금이 있음을 알고,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주권자가 있음을 알고, 그분 앞에서 낮아지면 그분이 높이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당신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우리의 코에 온기를 유지해 주시는 절대자가 있음을 알고 나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 계시다라는 걸 믿고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나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주권자, 절대자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진실로 겸손해질 수 있습니까? 누가 정말 이렇게 겸손해질 수 있어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자. 성경 속에서 이렇게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절대자를 끝까지 신뢰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입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겸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한 겸손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순종하며 삶을 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을 우리는 한마디로 겸손의 왕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가랴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 앞에 호산나 호산나 영광스럽게 왕의 칭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입성하셨을 때 타셨던 차가 무슨 차예요? 백마입니까? 흑마입니까? 적토마예요? 나귀입니다. 어린 새끼예요. 저는 여러분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이토록 낮아지셨는데,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거부하시고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전능자가 종의 형체를 입고 인간의 모양으로 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철저한 낮아짐과 겸손함에 대하여 이 나귀를 타시고 스가랴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마치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는 그래도 조금은 겸손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결국 이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기를 낮추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절대자가, 그 전능자가 그를 승귀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높이셨습니까? 죽음에 가두시지 아니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권세와 권능이 동등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는 말할 수 없는 지위를 허락해 주셨어요. 이처럼 높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누구를 예언한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예표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계속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입혀주는 옷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만의 옷이에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져도 교만해지고 의로워져도 교만해지고 진실때도 교만해지고 봉사를 많이 해도 교만해지고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교만해지고 어떻게든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교만의 옷을 입히려고 시시탐탐 노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버트 레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헌물과 헌신을 한 사람도 아니고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높이 계신 분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그 절대 주권자, 높이 계신 분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 나에게 주신 이 삶도 나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셨구나라고 하는 절대자에 대한 인식이 우리를 겸손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의 선배의 글을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같이 실어드렸습니다. 마지막 사면에 보게 되면 겸손이라고 하는 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기 위해서 실었는데 E.M. 바운즈라고 하는 정말 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께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글을 참 잘 썼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가 주보에 실은 것은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셔요. 겸손이 뭐구나. 제가 여기서 정의를 하진 않겠습니다만 이 글을 인용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겸손은 자아와 분리되는 것도 자아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에고, 즉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말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이 E.M. 바운즈는 정확하게 지적하는 것이에요. 겸손은 자아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아에 대한 생각을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동시에 자신과 인간의 거룩하지 못함을 바라볼 때 생겨납니다. 겸손은 비천함과 침묵을 사랑하며 칭찬을 두려워하며 타인의 덕을 기리며
그들의 과실을 온유함으로 용서해 주며 상처를 준 사람들을 쉽게 용서하며 멸시를 점점 덜 두려워하며 교만의 과오와 천박성을 압니다. 참다운 고결함과 위대함은 겸손 안에 있습니다. 겸손은 십자가에 측량할 수 없는 풍요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를 알며 그것을 존경합니다. 겸손은 인간에게 칭찬받는 선행의 영광을 두려워하며 보다 거룩한 것과 하나님께 상급받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결점에서조차 위로를 찾아내며 종종 있는 굴욕을 통해서도 위로를 발견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멋진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결점에서조차 위로를 찾아내며 종종 있는 굴욕을 통해서도 위로를 발견합니다. 이게 겸손한 자라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촛불이나 햇불처럼 여러분들의 내면을 비추게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오의 하늘에 떠 있는 태양처럼 우리의 영혼을 비추게 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겸손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찰스 펄전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겸손의 꽃은 죽음입니다. 멋있죠? 여러분, 겸손의 꽃은 뭐라고 말합니까?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주변의 이웃에게 여러분 자아가 죽고,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에게 자아가 죽고,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에게 자아가 죽고, 겸손의 꽃을 피움으로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러한 높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참 신앙의 처음이자 마지막 속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끝까지 본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 겸손할 것을 지속적으로 소망해야 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샌가 우리의 어깨가 슥 올라가 있고 사단이 우리에게 입혀준 옷들, 신겨준 신발에 교만이라고 하는 너무 더러운 똥이 묻어 있어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결점조차도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종종 굴욕을 통해서라도 위로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자,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발견하게 하십시오. 주님,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천한 자인지, 주여,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고 정말 아버지 드레핀 꽃과 같은 자들인지, 아버지 인생이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한 모세 그 말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무것도 아는 자인데도 아버지 너무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주님의 근심이 되진 않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겸손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진정 겸손함을 주셔서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귀를 타신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인자라고 말씀하심으로 끝까지 사람의 아들로 오셨던 그리스도의 낮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겸손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으니 주여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겸손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참으로 높아지기를 좋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어떻게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참으로 이러한 연약함과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나귀를 타시고
참으로 겸손의 왕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고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라 하였으니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누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